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권위 논쟁을 비유로 풀어주시는, 특별히 이제 그 뒤에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요, 우리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한 게 이제 그 전 본문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전에 계속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기세등등하고 화가 난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합세하여서 예수님께 나와 다짜고짜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 묻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 본문만을 보면은 당신한테 누가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허락을 해줬냐, 허가를 받았냐, 뭐 이런 말 같은데, 이 앞뒤 맥락을 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주된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그 일대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가르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열광하여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한 이 모든 모습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에게 큰 위협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득권을 위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한테 허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은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은 그들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내 말을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직접 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권위를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난감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자신들이 인정하면 예수님은 왜 그럼 요한의 세례를, 또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돌로 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들이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죠. 사실은 이 모든 권위에 대한 논쟁도 사실 사람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이 있어요. 가서 성전세로 바꾸면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거액으로 챙겼고요.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는 재물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수입 구조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완전 혁명가처럼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와갖고 우리가 지금 잘 해놓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이제 나와 말이죠. 여기 예루살렘은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우리의 체계를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잖아요. 뭐 이제 그런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기의 영역으로 침범해 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보복을 해야 돼요. 안갚음을 하고 보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자기네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기네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과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여기서 자신들이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척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권위를 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들이 자충수에 빠지게 되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으니까 7절 말씀에 어디로부터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요한의 권위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에 있어서 예수님이 요한 다음에 올 선지자로서 요한 다음에 올 그리스도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정을 받았기에 요한이 인정받으면 예수님 자체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대답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다라고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내용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 장로들을 향한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습니다. 그럼 이 포도원의 실소유주는 누구예요? 주인이 소유주인 거죠. 주인이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경작하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오래 가 있었어요. 농부들은 그 땅을 맡아서 경작을 하는데 오래 주인이 가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한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어때요? 그 종의 방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져요.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12절에 보면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은 고민합니다. 어찌할까? 내가 종을 3명이나 보냈는데 다 빈손으로 돌아오고 두들겨 맞고 왔단 말이죠.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준 소장농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포도원의 소유는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도 포도원 지기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도 그리고 백성도 그리고 다 누구에게 맡겨놓으신 겁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줬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소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들을 보내는데 이게 바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내어 쫓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고민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종을 보냈는데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아들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도 상할 것이라는 것이 아들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심지어 아들이 어떻게 큰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나도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다시 한번 참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그 백성들이 한번 잘못했을 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다르죠. 14절에 농부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저 사람이 상속자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기만 하면 이 모든 포도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 아니냐.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적, 농부들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죠. 청지기가 청지기 노릇을 못하고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 15절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다 그것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또 서기관 장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사람들의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주인이 와서 싹 다 진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인지, 그러한 일들이, 그런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을 잘 관리하고 자신은 이것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포도원을 자기 것인 양 여기면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그 모두가 그랬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댔지만 자신이 이 백성들과 또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수익의 주인인 줄 자신들이 착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들이 착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주인, 그 신앙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떠나서 맡기고 잘 관리해라, 그리고 맡기고 떠났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맡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음대로 이끌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결국에 나를 죽이겠지만, 나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지만 여전히 자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잘 가꾸고 잘 보존하라는 것을 맡겨준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직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인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경영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한테 이것을 왜 맡겨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인이 올 날을 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며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이 모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나도 살기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들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근데 내 시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내 시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유가 어디 있어요? 내 시간, 내 소유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내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 내 자식 다 내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고 주신 물질들이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보고 잘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득권,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 뭔데 내 말 들어야지,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잘 구현되도록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